네.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겠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그 특징 세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누구를 맞으러 갔느냐? 그러면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갔으면 누구 중심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신랑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밤에는 와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밤이 지나도록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늦게 와서 12시가 넘어서 왔다. 그러면 그때 오더라도 맞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지혜이겠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밤에는 온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냐. 신랑이 더디홈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큰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밤이 많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왜 걱정이 없느냐?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갔으면 신랑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나 중심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 밤에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밤새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랑 중심의 삶인 거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냐면 주인 중심입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 중심이었고 지금 이건 주인 중심이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겼을 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주인이 말한 대로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갑절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긴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고요. 충성된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성했을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이게 기쁨이 있고 다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중심,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기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충성된 것과 불충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상급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심판하고도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자가 올 때에 칭찬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이런 칭찬과 이런 상급을 얻게 되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첫 번째, 슬기 있는 여인은 신랑 중심, 충성된 종은 주인 중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중심, 주인 중심, 사람 중심, 이웃 중심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갈려요.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많은 것을 맡기는 것,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을 듣는 사람은 이웃 중심이에요. 돌본 거예요. 누구처럼 돌봤느냐? 예수님처럼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신랑 중심,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주인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 중심. 우리의 중심에 나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미를 붙잡아 주셔서 그 폐의 기능이 다시 되살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장기로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장기들도 하나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솔미의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